안녕하세요. 오늘 또 예, 오늘 또 동학 고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을 글은 이렇게 해월 최시영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훈 최재우의 엄밀하게 수훈 최재우의 글들은 금서가 되어져서 그 수훈 최재우가 직접 쓰고 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 한마디로 금지가 돼서 읽혀지지 못하고 끊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월 최시영이 그리고 해월 최시영 또 동학이 이제 그 박해의 시기에 해월 최시영이 영양에 제 개인적으로 제 외가인데 영양에 이렇게 숨어 지냅니다. 그 영양에 숨어 지내면서 영양에 있는 동안에 그곳에서 이렇게 수훈 최재우의 글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읽었던 글들을 복원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시영은 최재우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기도 하고 동시에 동학에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일을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사상적으로든. 근데 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수훈에 많이 가려진 면이 있습니다. 수훈 최재우에 많이 가려진 면이 있습니다. 그 요즘은 이제 수훈 최재우나 이런 분들도 특히 동학이 민족주의와 만나서 이렇게 우파적 담론들, 그 다음에 과격한 우파 담론들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흔히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그들의 그러니까 동학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조차 그게 보수적으로 해석하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그걸 또 진보인 줄 알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렇지 않고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뭐 여러분도 어느 철학이든지 한국 철학이든 독일 철학이든 뭐 어느 나라 철학이든 간에 그 나라의 철학을 접근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나라의 이런 철학이 다른 나라보다 앞서고 뭐 월등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무엇과 비교해서 자신을 월등하다라고 표현하는 형태는 굉장히 과격한 수구 세력들이나 보수 세력들이나 할 만한 이야기고 제국주의자들이나 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월등함보다는 차이입니다. 차이. 그러니까 살아가는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철학들도 서로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데카르트라는 사람도 그들이 갖고 있던 유럽의 철학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되지 못한 우리 철학이 못 되는 것은 그들의 철학이 유럽의 철학이 열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 유럽의 철학도 굉장히 유럽 사람들에게 유럽의 자연 환경이나 이런 등등의 조건에서는 그들에게 적절한 것이지고 동학은 우리의 그 삶에 적절했던 것이지 사실은 동학과 서학을 두고 동서를 두고 어느 것이 더 앞선다 이렇게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뭐 동학을 가지고서도 이것이 뭐 세계 최고의 뭐 무엇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그런 식으로 풀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과격 민족주의적 발상들인데 그런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명확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는 결국은 민족과 국가 중심이 아니라 그 민족과 국가를 대표하는 몇몇 사상과 그 사상을 풀이하는 몇몇 그 지식인과 권력자들 중심으로 움직여지거든요.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해서 정말로 학문적 보수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어떤 영웅 중심으로 움직여지거나 어떤 사상을 맹신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조차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진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진짜로 알려진 진보들은 매우 드물고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스스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 진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예를 들어 자기는
보수당 그러니까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진보다.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진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등 뒤에 숨어 있다. 누군가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예. 진짜 그 자기가 직접 뭐 그 역사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지 어떤 영웅을 기다리거나 영웅이 우리가 바라는 무언가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다 그 진보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역사의 진보를 일으킬 수 없고 역사의 후퇴를 일으키겠죠. 그런 것들 중에서 굳이 사람뿐 아니라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학이 뭐 우리에게 엄청난 뭐 변화를 주겠다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동학은 실제로 동학 자체는 꽃처럼 확 피다가 역사 속에서 꽃처럼 확 피다가 사라지거든요. 예. 자기가 역사적 소임을 다 하고는 사라져 가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지금의 천도교는 과거 100년 전에 동학이 우리에게 역사적 가치를 가졌던 것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주역을 그냥 경전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거기 보면 이 세상 주역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그런 거거든요.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데서 사라지지 않으려고 하거나 뭐 그러면 일어날 때 일어나지 못하고 사라질 때 살아나지 못하면 그것은 전부 다 보수적인 겁니다. 진짜 진보는 일어날 때 일어나고 사라질 때 사라집니다. 예. 동학도 가치가 있을 때 가치 있게 우리 역사의 뜻을 발현하다가 사라질 때 사라진 겁니다. 동학을 지금 그대로 이 땅에 재현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 동학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동학이 지금 이 땅에 다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진화해야 됩니다. 예, 진화해야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과거 있는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법적 신문제 사회도 아니고 동학이 그 당시에 뜻을 품었을 때 역사의 뜻을 품었을 때의 모습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동학이 그래도 우리에게 가치 있기 위해서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가치 있기 위해서는 진화해야 됩니다. 진화한다라는 말은 갖고 있던 것을 벗어던지고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예. 진화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동학도 지금 우리에게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최시영이나 최재호로 돌아가서 옛날 사람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언을 듣고 앞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각자 자기 삶에서 치열하게 현실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을 고민하는 지금 자기 삶에서 치열하게 현실을 고민하는 다수의 개인들이 연대해서 역사의 주체가 되어지는 것이지 자기가 어느 영웅이나 어느 영웅적 철학이나 사상이나 무슨 종교적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의 교령이나 아니면 명령을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역사는 진보하지 않습니다. 예, 역사의 진보는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그러니까 환경 문제도 무엇인지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환경 문제만 해도 최전방에서 싸우는 사람들 이론을 만들고 담론을 만들어내고 또 현장에서 직접 몸을 부딪히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거의 대부분은 종교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일을 해서 죽어가지고 천국 간다라는 생각도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뭐냐 하면 자기가 그 역사의 뜻을 이루고 있는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길이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개인이 그런 게 전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해서 무슨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무슨 누가 시켜서 명령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자기 고민을 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 길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다수가 역사의 진보를 이끌어낸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환경 문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지하게 제대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돌아보면 뭐 최근에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또 하고 하지만 그것보다 수십 년 전에 이미 수십 년 전에 가톨릭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환경 문제라든가 여성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한 담론을 만들려고 하면 수십 년, 거의 100여 년 전부터 있어 왔던
그 철학과 그 환경 철학이라든가 이런 여러 담론들을 수용해서 그것을 진지하게 연구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진화해야 됩니다. 예, 진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최재우의 철학도 진화해서 최시영에게 가고 최시영도 또 진화해서 가겠죠. 그 진화의 순간이 멈추게 되면 사라지는 것이고 더 이상 그러한 뜻으로 존재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과거의 뜻을 머금던 순간들. 그런데 최시영의 철학 중에서 오늘 저희들이 뭐 이렇게 살펴볼 것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그걸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한마디로 지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일본이 지배하는 과정을 꼼꼼히 보십시오. 꼼꼼히 보시면 모든 것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불법의 순간에도 이것이 불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합니다. 군대를 여기 보낼 때도 온갖 힘을 써가지고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외부에서 봤을 때 힘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지는 사람들은 그거는 이성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시아에 보니까 중국이나 조선은 너희들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오랜 시간 갖고 있었던. 하지만 우리가 가장 발전된 형태의 사회 구조를 그러니까 서구화된 사회, 서구와 서양의 사상과 동양의 사상을 나름 좋아해서 자기들이 가장 서구적인 형태의 아시아에서 아시아의 서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계몽하겠다라고 일본이 중국이나 조선을 쳐들어오는데 그 계몽하는 단계가 철저히 법적으로 타당해야지 힘으로 가서 짓누른다라는 말을 안 듣기 위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애를 씁니다. 논리적으로 애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하든지 간에 합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조작을 하든 뭘 하든 자기가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항상 합법 속에 있다. 그러니까 법 속에서 다 너희를 다스리고 있고 법 속에서 뭐든지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학 같은 거 할 때도 자기들이 군대를 파견해서 그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이제 동학이 터지니까 군대를 보내고 하면서 자기들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게만 만들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일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보면 자신들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중국, 조선, 일본 중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가장. 그죠? 그러니까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오거나 일본뿐 아니라 그 당시에 서양의 학문에 익숙해져 있는 그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가톨릭도 친일적 행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요즘 들어가지고 뭐 아니라고 막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던데 사실 이 과거를 아무리 잔혹한 흑역사라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서양의 사람들이 봤을 때 뭐냐면 자기들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틀에서 보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중국이나 조선은 뭐라고 하냐 하면 이거는 비합리라고 본 거예요. 비합리. 그러니까 비합리를 자신들이 합리가 가서 이걸 합리적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제대로 정복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친일적인 생각, 친일파들이 갖고 있던 제국주의적인 생각이 지금 이 땅에 진보나 보수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보통 민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다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알아? 예를 들어서 학벌이 떨어지거나 학력이 떨어지거나 직업이 뭐 자기들이 봐서 대단치 않거나 하면 너희들이 뭘 알아? 라고 하는 형태의 기본적인 생각들은 뭐냐 하면 이거 친일파들. 이완용이나 친일파들이 하던 생각,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던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합리적이고 합리적이니까 비합리적인 것을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합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비합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겠어요? 자기만이 온전히 지식이 있는 것이고 너희들은 없는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없으니까 우리가 가서 합리를 있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게 제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런 형태의 사상이 있다 보니까 자신들은 지식 중심 사회입니다. 우리가 제일 똑똑하다 이거예요. 지식 중심 사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 서양의 것을 보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발전돼 있거든요. 의학적으로든 뭐적으로든 조선과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구의 지식을 가지고 와서 돌아와서 발전시키기보다는 깔보기 시작합니다. 조선에 서구에 가서 그걸 배워와서 들어와서 깔보기 시작합니다. 이승만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이것 봐라. 미국은 안 그런데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미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무슨 진보에 대한 실망? 저는 진보만큼 꼰대들이 없어요. 자기들이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그 제가 그 옛날부터 철학하는 사람으로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뭐 이렇게 논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술 마시고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저는 아주 수구 세력이나 진보나 거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일제 시대의 친일파들이 하던 생각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들이 그런데 자기들이 조선 시대에는 선비가 그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서구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그죠? 근데 그 친일파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양반, 일제 시대의 친일파,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뭐냐 하면 결국은 자기 위계적인 아집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위계적 아집을 지키는 수단 중에 하나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벌 사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자본주의는 망해도 우리나라 학벌 사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조선, 일제, 한국 이렇게 국가가 바뀌고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교 국가주, 유교 중심 사회에서 제국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벌 중심 사회라는 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조선 시대에도 성리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철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과거 시험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일제 시대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친일파가 돼서 자기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윤동주 같은 사람은 대학에서 지금 자기가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히 알기 때문에 그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워한 거예요. 여러분 자화상이라든가 윤동주의 시들 죽이는 것보다 부끄러움으로 가서 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결국 그 끝이 뭐냐 하면 일제 관료가 되는 거거든요. 일제 관료가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을 문 닫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종교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개신교의 그 당시에 극우 개신교가 있었고 가톨릭은 뭐 일반적으로 그랬죠. 그 사람들은 뭐냐 해보면 자기들 이 모든 게 세상 일이니까 여기서 귀 닫고 그냥 하느님에 더 가까워 이 세상에 귀 닫고 저 하느님에게 더 가까워져야 되니까 이 세상은 그냥 자기 종교를 잘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다 보니까 그냥 뭐 친일파건 독재건 뭐 손잡을 건 다 손잡고 자기 종교 유리한 건 다 뽑아먹고 자기들은 발전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이용해도 상관없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고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은 무식한 존재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영어에서 평신도 레이맨이라고 그거는 그것도 별로 안 좋은 뜻이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제가 어떤 친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레이맨 뭐 이런 그 말이 들어가는 말을 해서 들어보면 잘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신도라고 하면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잘 모르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비합리니까 합리. 너희들은 뭐를 아냐 하면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니체나 스피노자나 그 다음에 동학이 같이 근대에 들어서 이 점에서 칼막스도 마찬가지로 지적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 너희 그렇게 똑똑한데 너희들이 구성한 사회대로 만들어서 너희들은 잘 살지만 너희들이 그 만든 사회의 온갖 부조리의 고난은 이 밑에 너희들이 비합리적이라고 욕했던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거든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보수를 지지한다 뭐 이런 거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자랐던 겁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그걸 조롱하는 진보들이고 보수 지식인들이에요.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계를 만들고 그 위계 속에서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정책을 만들지만 그 정책들이 온전히 이 사회의 힘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정책들이 제대로 못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부터 쭉 들어와서 보면은 모든 종교가 다 기복화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공자도 신으로 모시고 이제 그 산신각에 보면은 뭐 그 절을 하고 부처도 절을 하고 예수나 이런 사람들 가서 기복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왜 기복이냐? 이걸 민중을 조롱하지 마시고 왜 이들이 기복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선에서부터 지금까지, 고려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힘없는 민중들,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나 제가 함석헌 선생님, 이 땅의 씨알들은 항상 생존 자체가 불안했습니다. 항상 생존 자체가 불안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구에서 있었던 일들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사실 기억도 못하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4.3이라고 기억도 하지만 경상도에서도 그렇게 얼마나 죽었는지 가늠이 안 돼요. 온 가족이 다 죽어갖고 신고할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뭐 기억도 안 되고 두려움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제주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도 그 노동만큼 자기는 정당히 누리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하다고 게으른 거 아닙니다.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니까 이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기복적인 신앙들은 계속 등장할 거고 무속 신앙은 계속 등장할 거고 그러면은 그걸 등장하면 그걸 보고 또 야, 미개하다, 비합리적이다고 조롱해버리겠죠. 그럼 또다시 간격이 생기고 누가 조롱하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다 싫은 겁니다. 진보든 보수든 자기 조롱하니까 다 싫어요. 그래도 진보처럼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보수처럼 그래도 내 말 들으면 부자는 되게 해줄게 하면 그걸 지지하는 게 낫겠죠. 이런 모든 것들에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자신만이 합리고 자신이 아닌 사람은 비합리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만 신에게 더 가까운 거예요. 자기만.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 수도자가 자라투스트라라는 그 수도자가 이 세상 사람들이 번뇌하고 이러니까 자기 분심 들게 만드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신을 경배하면서 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저 위대한 저 엄청난 천체 너도 너를 보아주는 내가 없으면 무엇이겠느냐 하고 깨닫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려가는 길에 수도자가 야 다른 수도자가 너 왜 저 세상에 내려가는 저 인간들 복잡한데 저기 비합리적인 존재들 뻐글뻐글거리는데 저런 데 말러 가느냐 하니까 그때 자라투스트라가 하는 게 이런 말하거든. 아, 저 사람은 아직도 듣지 못했거나 가시토 신이 죽었다는 사실이라고 할 때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들이 만들어 놓은 관념 속의 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관념 속의 신은 이 현실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떠나 있는 신, 초월적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종교인들도 이 현실을 떠나서 저 사람들이 부조리하게 살든 뭘 하든 저걸 다 무시하고 그냥 비합리적인 세상, 더 합리적인 세상이라면 말도 안 되는 초월의 세상으로 이 민중들의 고통 없는 곳에 가서 신을 만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산을 내려옵니다. 저기에 춤추고 있는 민중들, 거기에 신이 있다고 내려오거든요. 그 시기에 최시영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최시영이 그렇게 하는 것을 어디에 삼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가 그냥 기득권의 신들, 응? 어떻게 보면 제레에 빠져 있고 전례에 빠져 있고 이 세상에 분노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그냥 그 돌부처처럼 그렇게 있는 거 오히려 돌부처가 나아요. 여러분들 3.1 혁명이 대구에 일어났을 때 저기 그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 있던 스님들도 내려와서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그거 안 했던 종교는 바로 옆에서 제일교회에서 했는데 그 옆에 그 계산성당이 그 제일교회 바로 옆인데도 거기서 안 했어요. 가톨릭 그렇게 철면피입니다. 그 바로 옆에서 그렇게 만세운동을 해도 자기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잡혀가는데 자기 부끄러운지 몰라요. 스님들조차도 내려왔어요. 오히려 스님들이 현세의 것들을 귀닫고 그 당시에는 팔공산이 그 대구읍이니까 대구읍에서 얼마나 멉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게 우리 민족이다 이거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팔공산 스님들조차 내려왔는데
거기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들 지금 계산성당 보세요. 그거 3.1 만세운동 일어났는데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 제1교회하고 얼마나 가깝고, 그 YMCA 거기 그 하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 바로 건물 뒤잖아요.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잡혀가는데도 예, 하나 하지 못한, 그게 종교가 되다는 거죠. 종교에 잘못 빠지면 그렇게 현실에 귀를 닫고 살았거든요. 그걸 대죄라고 그랬고 그거 못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그렇게 이 세상의 부조리에 눈 감고 있는 게 신에게 더 가깝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짜라투스트라는 뭐냐 해보면은 그런데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은 정말로 저 민중과 울고 웃는 존재로 있기 때문에 그 산을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니체의 이 이야기가 20세기 이후에 많은 철학자나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아, 영원 불멸하다고 생각하면서 있었던 것들. 그러한 형태의 영원 불멸의 절대 도덕들, 절대 신성들. 어쩌면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 우리 삶의 자리에 신이 있구나. 삶의 자리에 진리가 있구나. 이걸 깨우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조선 땅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같이 왜 비슷하게 제국주의가 다 나쁜 짓을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저쪽에서는 니체가 조금 더 빨리 시기적으로, 그죠? 시기적으로 니체, 스피노자는 조금 더 빨리죠. 스피노자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한 200~300년, 한 200년 더 빨리. 그리고 그거는 뭐 더 빨리, 더 늦게 뭔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 민중이 지금 그러한 부조리 속에서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그 여기서 삼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신을 그 다음에 사람, 그리고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물, 이 셋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을 공경하라는 것이 뭐냐면 옛날에는 신을 공경했죠. 사람이나 사람 같은 경우 사람을 천시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옛날 교부들 보면은 금욕주의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성기를 그냥 칼로 잘라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들도 폄하시키고 신을 향해 가지고 더 막 가는, 그러니까 인간이라 내가 사람으로 있다라는 것보다는 사람이 아닌 신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람다운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신앙이 실제로 있었죠. 여러 종교에서 보여집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거기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엄밀하게 치면 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와 자연 같은 거는, 여러분들 서구에 있어서 자연 환경을 그렇게 많이 파괴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 그리스도교인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인이 자연 파괴의 원흉들입니다. 여러분들 절 보세요. 절에 가면은, 절은 불교는 환경 보호하라는 말을 따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절은 환경을 잘 파괴하지 않아요. 지금 절이야 새로 지었는 것들의 현대 건물이라서 그렇지만 옛날 절들 가보세요. 제가 해인사를 옛날에 갔을 때, 지금 갔을 때, 며칠 전에도 갔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갔을 때 거의 한 20년 뭐 넘은,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친자연적이고, 가면 갈수록 사람에게 더 편리하게 이동하게 만들려고 흙길에다가 보도를 깔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굉장히 잘. 저희 외가의 영향에 가면, 제가 어렸을 때는 거의 뭐를 깎지 않아요. 산을. 집이 산을 타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구렁이가 지붕에 있어도 그거 쥐잡아 먹고 해서 우리에게 도움 주지 하고 안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의 삶과 사람의 삶의 경계가 모호했던 시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 속에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종교, 그리스도교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안 그래, 좀더 그리스도교가 등장하기 이전에 오히려 여러분들 고대 헬라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자연과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자연의 피시스의, 우리의 노모스가 우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과 합일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고대 헬라스 철학자들이. 그것이 피타고라스도 그렇고 헤라클레이토스도 그렇고 플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자연의 원리에 합일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연의 원리를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라고 시작하는 것부터 실제로 우리가 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가 최고 뛰어나고 모든 것들을 관리해도 마음대로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우리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불교나 유교만 보십시오. 안 그렇거든요. 심지어
아까 그리스도교가 등장하기 이전, 근데 그리스도교가 이러한 형태의 생각. 그러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하지 않았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만 해도 결국은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 철학의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교화 시켜가지고 해석해서 그렇지, 실제로 그 사람들의 헬라어로 되어 있는 원문들을 보면 끊임없이 자연과 합일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헬라스 철학자들도 이렇게 보면 전부 자연 철학, 지금 자연 환경을 보고서 경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불교는 아까 말한 더 말하고 또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직화되어 있는 그 종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교는 목사, 그 다음에 여기 같은 이런 종교들은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조직, 목사나 신부다, 뭐 사제다, 주교다, 교황이다 하는 이렇게 조직을 갖고 있는 종교들은 오래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국가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서 오래 갑니다. 그죠? 위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게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그 위계는 정점이 있고, 위계의 정점이 있고, 위계의 밑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종교가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세상도 바라봅니다. 우주도 바라봐요. 그리고 그 정점에서 신 다음으로 인간중이 있다고 생각하면 인간 외부의 자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용 가능,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용 가능한 것으로 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깨버린 게 뭐냐 하면, 아니다. 자연이 왜 우리 인간에게 이용되어지기 위해서 저 있느냐. 우리가 곧 자연인데. 우리가 곧 자연이고, 우리가 자연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자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자연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스피노자고 니체고 이것이 동학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피노자는 나투라 시베 데우스, 그러니까 신과 자연이 똑같다고 한 거거든요. 그럼 인간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그 인간도 자연이 있는 거예요. 자연 보호라는 말이 좀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자연 보호라는 말은 인간이 자연을 대상화시킨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자연을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자연과 우리가 하나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나와 신과 자연이 분리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그거 최시영이라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는 신을 공경해야 되고, 사람을 공경해야 되고, 사물을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이 셋이 사실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공격하는 것도 안 되고, 공경하는 게 제대로 공경하는 것도 아니고, 사물만 공경하는 것도 아니고, 신만 공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여기로, 나를 보면 나는 나를 존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근원인 신을 존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동시에 나와 더불어 있는 사람, 우주, 이 모든 것들을 존엄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나를 긍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이 자리에 있는 지금 나를 지금 나를 긍정하지 못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나를 긍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 아닌 존재를 긍정하고 신을 긍정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이 세상 모두를 동등한 위치에서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 신을 공경한다. 이것은 나를 공경한다. 더불어 사는 모든 것을 공경한다. 이게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르게 그대의 신을 공경해야 되고, 사람을 공경해야 되고, 사물을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 아닌 모든 것, 사물, 나 아닌 모든 것.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이 둘의 원인으로서의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인은 분리되어 있는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교에서는 창조했기 때문에 엄밀하게 치면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여러분들 하느님 너가 있다라고 해도 하느님을 우리의 바깥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처럼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동학에서는 이 원인과 결과가 이래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 인간이 밖에 있지 않고 잡초나 돌덩어리에 밖에 있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삼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그 신에 대한 것을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비인공중을 향하여 상대를 공격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공격 같은 걸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성당 다니시는 분들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 전례를 막 해도 그 전례의 신학적 의미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행위를 하는 것이지 이 행위의 참 뜻을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계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런 비인공중을 향하여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공격함이 그 상대를 공격하는 도를 따르는 게 이미 신을 공격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허공을 두고 뭐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향하느냐. 사실은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전례에 막 참여한다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신을 향한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면 진짜로 허공을 두고 신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어디로 지향점을 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 그것은 내 마음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 마음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신을 향하면 그것이 내 마음을 공경해요. 그러니까 신을 향하는 것이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으면 내가 신을 향해서 공격하면 그 신을 향한 마음이 신을 향하고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신을 찾아갖고 신을 찾아서 가는 여정의 끝에 나를 향해서 돌아오고. 그러니까 신을 공경하는 것이 나를 공경하는 것, 그것을 공경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공경치 않는 것이 곧 천지를 공경치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공경하지 않으면 이 사물도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시 들어서 이야기하면 신을 공경하고 싶으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공경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공경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물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더불어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더불어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뚜르라고 그 철학자 있는데요. 나뚜르라고 브루노 나뚜르라고 이 사람 책을 제가 읽고 3월에 어디 이렇게 리뷰를 하나 써서 이렇게 쓴 게 있는데 나뚜르라는 사람도 그렇거든요. 아마 제가 옛날에 아주 초기에 이곳에서 강의할 때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나뚜르의 철학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생물뿐 아니라 무생물조차도 그 존재의 그 주체성을 긍정하는 철학이 가득합니다. 생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돌덩어리도 나에게는 유의미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 눈앞에 제가 공부하는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지금 그 십자고상도 있고 그 마리아상 그다음에 그 옆에 소녀상 그러니까 그 위안부 그러면 그 소녀상도 있고 옆에 보면은 뭐 많습니다. 그 방가사유상도 있습니다. 방가사유상도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에 가서 왔을 때 그때 했던 도라르방도 2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진짜로 이런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방가사유상은 내 철학 공부하다 보면 이 방가사유상을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가 그냥 개보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미친놈같이 들릴 수 있지만 마음이 평화롭고 하면은 이 방가사유상도 제이때 무슨 당연히 종교적인 대상도 아니고 그냥 내 삶에 내 글 쓸 때, 글 작업할 때 이것이 지금 나의 벗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물이 있건 없건 간에 자신의 삶에 유의미하게 들어와 있으면 이미 자신에게 주체적으로 더불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또 모두 아껴야 되는 거고 나처럼 내 사랑의 포용, 내 삶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요 만년필이 하나 있습니다. 만년필. 만년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만년필은 제가 제 만년필이 거의 대부분 제가 좋아하는 만년필은 다 선물 받은 만년필들인데요. 이것도 제가 이렇게 이거 별로 안 비싼 만년필, 그냥 봐도 이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별로 안 비싼 만년필인데 이게 일본에서 제가 여행 갔다가 사와서 그 후로는 제가 많은 작업들을 이걸 써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10,000원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얼마 전에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이것도 부속을 구해다가 이거를 막 부속을 또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이걸 또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거 버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나와 있었던 시간들 속에서 보면 이 물건조차도 그냥 수동적으로 나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나에게 나의 삶에 기여하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더불어 있는 거예요. 무생물조차도.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그렇지 않고, 생물이고 무생물이고 나 아니면 전부 다, 나 아니면은 사물, 아까 나와 더불어 사는, 이거는 뭐 전부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죠? 이거 있다가 필요 없어. 이게 뭐가 필요해. 그 다음에 신도 나의 관념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역 중에서 몽에 대한 거, 몽편 보면 그 몽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 어린아이, 아직 이렇게 미혹한 어린아이,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진리는 내가 깨우치는 것이 아니고 그 진정한 진리가 나에게 다가와야 돼. 근데 왜 그런 말 하냐면, 사람이 진정한 진리를 찾아 나서겠다고 하면 신을 찾아 나서겠다 이러면은 자기 욕심의 아집의 관념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찾아 나서요. 그걸 찾아 나서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아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신이라고 찾아 나서도 그 신도 결국은 나의 아집 속에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관념일 뿐입니다. 그죠?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내 아집이 내려지는 순간에, 아집이 내려지는 순간에 이 진리에 대해서 경탄하면서 내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주역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면 신도 내 욕심 속에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 욕심이 많으면 돈 잘 벌게 해주는 신이에요. 돈 잘 벌게. 그러니까 기도도 그것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뭐 해달라 하는 기도.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내 바람의, 내 욕구에 충족시키는 존재로 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아닌 다른 존재, 신이 아닌 다른 존재도 내 욕구의 수단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뭐만냐 하면 홀로 자기만 있습니다. 홀로. 내만 있어요. 내만. 이러니까 망하는 거다. 왜? 사람의 참 본질은 더불어 사는 가운데 있거든요. 이거 함석헌 선생님도 그런 말 하거든요. 사람이 네가 아무리 잘나도 너가 철저히 홀로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전체 속에서 너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말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여기를 보면 이 구절은 여러분들 굉장히, 저는 핵심적인 구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하늘을 공경하면, 예를 들어서 각자 자기 정도를 해도 돼요. 전 성당다니까 하느님을 공경하면 결탄코 빈 공중을 향하여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을 공경함이 곧 하느님을 공경하는 도를 바르게 아는 길이니 내 마음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곧 천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 하면 이를 이릅니다. 이 셋을 공경을 다 같이 해야지 됩니다. 이 셋이 우열이 없어요.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된 겁니다. 이 셋을 같이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늘을 공경함으로써 자기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지금 이건 내가 죽어도 나로 부활한다는 거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내가 부활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죽어서 내가 천국에서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 다시 안 죽고 거기 있으니까 천국에 그 좋은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 교회나 성당에 돈 많이 내는 사람은 그런 욕심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돈 많이 내는 것도 결국은 부동산 투기입니다. 천국에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동학 최시영은 내가 죽어도 나로 부활하지 않는 것이고 나는 신 안에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신이 우리에 더불어 있으면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죽어도 우리로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늘님을 공경함으로써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알게 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짧은 생명을 가지지만 하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생명이거든요. 그죠? 그를 역동케 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죽어서 하늘님과 하나가 되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나는 죽지 않는다.
내가 죽어도 나는 죽지 않은 거죠. 내가 죽어도 나는 하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늘님을 공경함으로써 모든 사물과 만물이 다 나의 동포라는 전체 진리를 깨달으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아까 이야기했죠. 하늘님이 더불어 있음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의 더불어 있음 속에 하느님이라고 우리에 벗어나 있는 것이고, 하느님은 우리의 더불어 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그 더불어 있음 그 자체가 바로 하느님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더불어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하느님 안에 우리 모든 한 동포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논리.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한 핏줄이에요. 하느님 품 안에서 한 핏줄이에요. 그러니까 한 동포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저 돌덩어리라, 저 꽃도 한 동포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완벽한 남이 아니에요. 그 진짜로 그 동포 안에서는 그 남도 남이 아니고 나의 벗보다 더 나의 가족 동포인 거 동포.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다음에 하느님을 공경함으로써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과 세상을 위하여 의무를 다할 마음이 생깁니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게 더불어 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저기 초월해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와 지금 나에게 집중하다 보면 나를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 해보면 나와 더불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나의 누구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무엇이면 사람이에요. 그건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누구임, 내가 누구임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유대치라고 하는 누구임으로 살아갑니다. 유대치를 아는 사람들 마음마다 누구임이 있을 겁니다. 그럼 나는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의 마음을 잘 보담기 위해서는 나와 더불어 있는 사람과의 인격적 만남, 저는 신성한 존재의 시작, 신을 경험하는 순간이 그 만남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만남의 순간에 그의 마음, 그 대화 속에서 그에게서 나를 봅니다. 그는 또 나에게서 그를 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긍정하게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우리를 초월해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긍정하게 하는 이러한 모든 더불어 있음의 근거로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희생한다던가 양심적인 행동을 도덕적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하느님을 제대로 우리가 깨우칠 때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다, 이겁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의무를 다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의무라고 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이것은 뭐냐? 이 모든 것들은 만약에 이런 것의 뜻을 품게 되는 거죠. 뜻을 품는다라는 사람, 뜻을 품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자기 혼자 잘 나가고 사는 사람 우리 뜻을 품는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지 혼자 잘 나가서 사는 것이죠. 뜻을 품는 건 뭘 뜻을 품었다고 합니까? 더불어 잘 사는 걸 보고 뜻을 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더불어 잘 사는 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더불어 철학에서도 지금 다른 사람들이 여러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고 최재우에 많이 집중하고 있고 막 그러지만, 실제로 제가 최시영의 이 구절을 가지고서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절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동학항쟁이 있었을 그 날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들, 전라도 충청도를 떠나고 경상도 한번 봅시다. 경상도에서 가장 먼저 영해에서 동학항쟁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영해에서. 그러니까 일어나면 여러분들 집강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의 행정 위계 단계에서 가장 낮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 관청 조직을 집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강이 전라도나 충청도에서는 이렇게 그 집강의 자리를 동학에 내어줬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경상도에서는 그 집강의 자리가 여전히 관군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의 집강들은 동학을 잡으러 다녔어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상북도 북부 지방에서 그 집강과 관련돼 있던 그 당시의 기록들이라던가 이런 일기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집강이라는 사람도 아주 무자비하게 동학을 탄압합니다. 무자비하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항쟁을 위해서 죽창 들고 나가요. 죽을 줄 알고 나가요. 영해의
있었던, 그 다음에 영양, 이런 곳에 있었던, 지금 한마디로 영덕과 영양, 공교롭게도 저희의 그 저희 본적지와 그 다음에 저 외가가 저는 원래 영덕 사람이고 영양이 제 외가인데 영덕과 영양에 일어난 거죠. 일어났는데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일어난 거. 내가 죽창 들어가서 조선이라고 하는 하나를 어떻게 그 신분 위기의 부조리 사회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총도 아니고 죽창을 들고, 그죠?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죽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을 가장 먼저 맞이해서 학살을 당했던 동학도, 경상북도 북부에 있던 사람, 상주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학살당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학살당할 줄 알아도 일본과 싸웁니다. 왜? 부조리한 사회에 대해서. 그럼 그 사람이 부조리하지 않은 사회는 무엇이에요? 다 평등한 사회. 근데 그 다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내 하나 죽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늘님 안에서 나는 죽지만 우리 모두는 살거든요. 뜻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이 헛된 게 아니라 나의 죽음이 뜻으로 살아남아요. 그 뜻으로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내 홀로 이기적으로 살다가 성공해서 죽은 거 뜻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삶을 위하여,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를 내어놓는 것, 그것이 뜻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 나의 원래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 줄 알면서 가는 겁니다. 죽을 줄 알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대구 관덕정을 가서 거도 뭐 대단하다고 하지만 관덕정 진짜로 사람이 죽었던 자리는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하고 동아쇼핑 중간 골목인데요. 거기 보면 지금 그건 순교했다고 하는 순도했다고 하는데 거기 최재호가 순도했는 그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여러분들 동학의 이런 생각들 한번 꼭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거의 대구 분들이잖아요. 저는 이런 내가 기꺼이 가서 죽겠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동학이거든요. 내 기꺼이 가서. 그러니까 3.1 혁명 때도 동학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가장 많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고 그것은 뭐냐 해보면은 어디 갔습니까? 여기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늘님을 공경함으로써 자기의 나의 영원한 생명을 깨우치는 거. 그러니까 하늘님, 내가 지금 죽어도 죽지 않고 하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내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뭐 지금 나로 인해 가지고 역사의 뜻이 이루어진다. 내가 더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데 내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뭐 전혀. 그리고 더 넓은 평등의 의식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 김계남 이분은 양반이거든요. 이분이 돌아가시는 것도 자기 양반 친구가 배신해서 돌아가시. 그러니까 김계남 장군이라고 하는 분은 양반입니다. 양반. 그러니까 동학 농민혁명이라고 농민만 하는 거 아닙니다. 양반도 지금 양반이 김계남 그냥 가만히 자기 양반으로 살았으면 잘 살았을 사람입니다. 그냥 친일해도 돼요. 친일하다 그냥 잘 살면 됩니다. 그런데 다 포기하고 이분은 묘도 없거든요. 지금도 제대로 진짜 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죽습니다. 자기는 양반으로 잘 살면 되는데 그 모든 거 내려놓고 기꺼이 죽습니다. 왜? 저 쌍놈들을 위해서, 그들 입장에서, 그 시대 말로 쌍놈들을 위해서, 기생들을 위해서 죽습니다. 백정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들 모두 다 평등한, 그것이 우주의 진짜 제대로 된 모습은 뭐냐 하면 모든 존재하는 사람이건 뭐 풀잎이건 모든 것이 다 평등한 세상이 진짜 제대로 된 세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당시 동학 사람들. 그러니까 모두 평등하게 있는 그 세상이 진짜 우주의 참 모습이고 우리 사람의 아집이 그걸 나다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사람을 공경함이라고 하는 것, 아까 신을 공경하면서 이미 다 설명했죠. 신을 공경하는 것이 나를 사람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만물을 공경하고 만물을 공경해 또 신을 공경하고 다 똑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님만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함이었다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농사의 이치는 알되 실제로 종자를 뿌리지 못하는 그게 우리 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막 고위 성직자들 뭐 가톨릭이든 개신교건 심지어 뭐 불교건 할 고위 성직 막 화려하게 옷을 입고 막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다 평화롭게 살자 평등하게 살자고 합니다. 하늘님의 이치는 알아요. 농사의 이치는 압니다. 근데 종자를 뿌리지 않아요. 농사 짓지 않습니다. 진짜 험한 일로 거기 가서 흙에 가서 맨발 벗고 발에 돌비 밟아가면서 막 그 어려운 일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공경하다라는 말은 뭐냐? 그럼 하나님의 공경하는 것은 어느 것이 평등한지 오늘 우리 모두 다 영원한 생명 안에 있으니까 모두 다 누가 더 생명이고 덜 생명도 아니고 너가 존귀한 생명도 더 찬한 생명도 아니고 모두 영원한 동일한 하늘님 생명 안에 있다라는 평등을 알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사람을 공경하라는 말이 뭐냐 하면 구체적 현실에서 그 평등을 실천해라 이겁니다. 네가 그거 안다고 해서 내가 하느님 더 많이 알아. 내가 뭐 고개 뻗쳐 쳐들고 다니라 이 말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님만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죠? 농사의 이치는 농사의 이치는 섬기되 그 알되 실제로 종자를 땅에 뿌리지 않는 그런 행위와 같다. 그러니까 뭘 알아도 평등하다는 거 알기만 하면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돌을 닦는 사람들, 그 여러분들 그 중요한 겁니다. 그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체적인 실천들, 그죠? 구체적인 실천들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 그냥 이론만 내가 빠삭하다. 그거 천지 어디 있을 때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론만 알고 내가 남들 아까 제가 친일파 이야기했는데 친일파들도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갔다 오는 평균적 지식이 훨씬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도 그 지식을 맡고 있는 애들 대부분 친일파니까 친일파들이 또 득세를 했죠. 그렇게 여러분들 서구적인 진보 이론 많이 알면 뭐합니까? 응? 많이 알면 뭐예요? 실제로 종자를 땅에 뿌리는 구체적인 행위 하지 않잖아요. 문제는 바로 그 종자를 땅에 뿌리는 그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여기 종자를 땅에 뿌리는 구체적 행위를 이 종자를 땅에 뿌리는 이 구체적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펜이 갑자기 안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 이것을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고 어느 것이 평등하고 어느 것이 진짜 진리인지 안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죠? 자기가 여기 실제로 종자를 땅에 뿌리지 않은 행위와 같다. 도 닦는 사람이 사람 성기되 하늘님과 같이 하느냐 비로소 도를 싫어. 그러니까 도 닦는다, 수도 생활한다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도사라는 말이 그 도사는 도를 닦는 사람이거든요. 요즘 뭐 도사라는 말을 자꾸 이상하게 뭐 기복 뭐 이상한 종교에서 쓰는 것 같은데 도사라는 말은 도를 닦아서 우주의 도와 그죠? 우주의 도와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주의 도라고 하는 것과 자신이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를 닦는 사람은 뭐냐 하면 결국은 수도자입니다. 수도자. 그죠? 그 수도자가 열심히 수도 생활 해봤자 지금 그 수도 생활에서 깨우쳤는 것을 현실 속에서 실행하지 않으면 그게 어디 뭔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그죠? 그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쓸모없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셋째는 뭐냐 하면 셋째는 물건을 공경합니다. 그죠? 경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공경함으로써 도덕의 최고 경제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이거 우리가 도덕의 최고 경제가 된다 하는 말은 사람이 사람 위해 주는 것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아닌 더불어 사는 자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가장 존귀한 도덕적 가치가 구현이 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 사람이 함석헌 선생도 이런 말 했거든요. 사람에게 우주의 도덕의 양심을 알린 인간을 그 안에 품어준 거는 우리가 이 모두와 더불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두와 더불어 잘 못 살면 좀 부끄러우니까 그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모두 우주 모두와 더불어 잘 살게 하고, 그래서 우주 모두를 산 생명으로, 그죠? 산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사람이 지금 우주 안에 있는 거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모두 더불어 갖고 모두를 살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지금 제가 뭐 온 나라가 지금 도로공사예요. 여기서 뭐 어디를 가나 지금 터널을 수십 개씩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자연을 많이 파괴합니다. 사람이 좀 편하겠다고. 터널 하나 지나가면 거기에 많은 존재들이,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당하겠습니까? 그 소리에 어느 순간 그곳을 떠나기도 하고 죽고 멸종하겠죠. 여러분들, 한 동물이 다른 동물을 멸종시킨 예는 온 지구 역사에서 인간만 하는 일입니다. 사람만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가장 비도덕적인 존재. 근데 그 책임감, 그거로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요. 뭐 환경보호운동 한다라고 막 겉으로는 대단하게 하지만 거대한 건물 지어버리고, 우리는 돈 적게 해서 작은 건물 지었는데도 걔도 막 크게 건물 지었고 그거 화려하게 꾸며놓고 말이에요. 골프장 막 하고 말이에요. 그 환경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비도덕적.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이 도덕이 아니고 사람과 더불어 사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관계 속에서 도덕은 정점에 오르게 되고,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을 만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 그 다음에 사람, 사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나의, 그죠, 영원한 생명, 이 신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의 생명이 사람입니다. 나죠, 나. 그죠? 그럼 더불어 있는 생명. 이것이 사물이에요. 이 셋을 같이 살아야 돼요. 이게 같이 살지 떨어져서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보면 이건 나의 원인이고, 이것이 나의 원인이고, 사람은 나이고, 이건 나의 더불어 있는 우리죠. 우리. 더불어 있어. 이건 우리죠, 우리.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벗어나서 내가 없고, 원인을 벗어나서 나와 우리가 없고, 근데 우리 속에서 더불어 있는 가운데 신이 함께하고 하니까 이거 다 겹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그죠? 우리나라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더 지식이 많다. 그러면서 사회를 이래 나눕니다. 저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 난 더 많이 알아. 나는 저 사람을 계몽시켜줘야 되는 사람. 근데 계몽을 하기 위해서는 그의 삶에 지금 무엇으로 아파하는지를 같이 공감하고 같이 울어야 돼요. 같이 울지 않는데 그들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훈계하는 거죠. 잘 알지도 못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더불어 있어 봐야 돼. 같이, 이 더불어 있다라는 거는 진짜 같이 울어야 돼요. 같이 울어야 돼. 지금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힘겨워가지고 가난으로 죽어가는 사람 보고 같이 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나가 되어야지, 그런 나와 우리는 그 안에서 신을 마주하게, 신을 제대로 공경하는 것이다. 근데 내만 잘났다고, 내가 더 많이 지식을 가졌다라고 막 고개 들고 이런, 그 안에 신이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는 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불안해지니까, 사회에서는 불안해지니까 사람들이 무속을 찾고, 무속신앙도 나쁘지는 않죠. 무속신앙이라고 다 어떻게 나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들 중에서도 민중에 정말로 뜻을 품어주는 무속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 불안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면 지금 자기 불안을 위로해주는 존재를 찾을 것인가. 우리 거대한 종교나 이런 데서는
자꾸 뭐 그 거대 담론만 이야기하고 뭐 자기 삶의 문제예요. 지금 모든 것에 있어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거대 담론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뭐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모두 알아도 결국은 현실에서 농사 짓는 일을 해야 된다. 씨 뿌리 그러니까 농사 예의치를 알아도 씨 뿌리고 밭 갈고 막 그런 일들 험한 일 하지 않고 그냥 농사 이치만 한다. 그거 아니죠. 뛰어들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철학하는 사람이고 그 철학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제 일을 하는 겁니다. 뭐 남들이 많이 안 알아봐주고 개인적으로는 아마 제 살아서 지금 이 가장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갖고 있는 이 철학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이 오늘 이 더불어 있으면 제 철학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말들이 많이 나오는 구절이고 다음 시간은 물론 더 그럴 겁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가족과 통영에 갔다 왔습니다. 바다를 이렇게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바다는 항상 바다의 일을 합니다. 그 바다 속에 수많은 생명들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그 수많은 생명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다 품고 있다라고 해서 뭐 권리를 요구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묵묵히 바다는 바다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다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을 품을 수 있었겠죠. 만약 바다가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이걸 해줘야 돼, 이걸 해줘야 돼라고 했으면 그 수많은 생명, 무생명, 그 많은 존재들을 어떻게 품었겠어요. 근데 자기는 모든 욕심을 내어놓고 자기 안에서 그 모든 생명을 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다는 바다의 일을 하고 있는 거, 바다로 살아가고 있는 거. 그런 존재가 하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 영원한 생명은 어떠한 자기 욕심도 없이 모두를 품어주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도 어쩌면 하늘님처럼 우리 안에 나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건 나와 이 어떻든지 간에 그들을 모두 품어주고 나의 아집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살아가는 그쪽에서 되어진다면 그 사회는 조금 더 진보되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내 아집이 사라지면요. 나에게 보이지 않던 나 아닌 누군가의 눈물이 보이더라고요. 같이 울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더불어 있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서로의 아픔이 외로운 아픔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우는 아픔이 되어졌을 때 역사의 외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동학항쟁은 그런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다 서로 위치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양반이고 어떤 사람은 백정이고 노비고 기생이고 다 다르지만 적어도 하나 서로의 아픔을 외롭게 두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나 아닌 존재의 아픔을 나는 외롭게 두지 않았다라.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더불어 있을 때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도 머물던 게 아닌가. 그러려 하면 당장 내가 내어놓을 준비를 해야 된다. 바다가 자기를 내어줘 많은 생명이 있듯이 많은 존재와 더불어 있을 수 있듯이 그 더불어 있는 가운데 자 오늘 이야기는 그랬습니다. 제가 특별히 삼경 중에서 여기 요 부분의 글들은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강의를 시작하면서 시간 체크를 안 해서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막상 지금 보니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 오늘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소중한 시간 내어주셨는데 이거 들으신 분들은 소중한 시간 내어주셨는데 아주 작은 쓸모라도 전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 강의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댓글에 그냥 좋은 말씀 한마디씩 응원의 말씀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저도 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욕심인가요? 네, 하여튼. 자, 오늘 제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역시나 온라인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또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